사장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12절부터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어떤 시험보다 더 강력한 시험이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에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등장하는데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강력한 사단의 속임과 또 유혹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불시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시험을 그날의 시험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의 시험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어느 날 눈앞에 시험이 다가올 때 준비하고 대비한 대로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은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왜 연단합니까? 더 단단하게 하려고 연단하는 것이죠. 제가 어려서 시골 그 장터에 5일장마다 이렇게 가보면 대장장이를 이렇게 항상 거기서 이렇게 구경했던 생각이 나요. 타고난 남자라. 그래서 그런지 막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뭔가를 만들고 막 두들기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늘 거기 가서 제가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새를 불에 빨갛게 달궈진 새를 꺼내가지고 두들기죠. 한참 두들기다가 물에 푹 또 담그고 다시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빨개지면 다시 또 꺼내서 팍 두드리고 그리고 어느 모양이 잡히면 다시 또 물에 넣어서 또 식히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단단한 낫을 만들어 가죠. 그러면서 날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낫 아니겠습니까? 이 조선낫은 강하고 외낫은 물러 터졌잖아요. 조선낫이 강한 조선낫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강하게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하심이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즐거워해라. 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설교자가 선포하지만 그렇게 설교하고 선포한 이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올라가면서 내가 곧 오리라 하니까 그냥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금 2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점점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 땅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에. 이 땅에 있을 때 더 잘 먹고 더 잘 사고 더 웰빙의 삶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좋은 거 먹는 거 그거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죠.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한창 상영 중이요 암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등장한다고 그래요. 이중첩자였던 염석전이라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난 몰랐다. 해방이 될 줄 난 몰랐어.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난 꿈에도 몰랐어.
이러고 죽어간대요. 제가 아직 정확히 그 사람이 죽는 걸 못 봐가지고 어떻게 멘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멘트한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실 줄 내가 몰랐어. 진짜 재림이 올 줄을 진짜 몰랐어. 성경에 있는 대로 진짜 이루어질 줄 내가 꿈에도 몰랐지.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걸. 그러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주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고난을 받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와 고난도 받지 않은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처해서 받으라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스스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죠. 누가 밀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어디 고난받을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고난받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은혜 받으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에는 고난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고난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면서 고난받습니다. 섬기면서 고난받고요. 순종하면서 고난받고 내려놓음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며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17절 말씀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가 되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아직 죽지 않은 자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8절 만약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느냐면요.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 중에도 겨우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불시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불시험이 없이 그냥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불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 당당히 구원받겠지만 그 불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낑낑거리면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박해하는 핍박자들에게 악으로 대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갚아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삶의 선한 행실도 말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소식, 선한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